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이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은 다 늦었습니다.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그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들, 우리 청년들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실까요? 아니면 숨기고자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찾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저희 집에 애완동물이 있습니다. 나비라고 하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 고양이는 자신이 먹는 밥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요. 어떻게 그 사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사료를 주인인 내가 어떻게 사가지고 오고, 그 값을 어떻게 지불하고, 그 카드가, 신용카드가 결제되는 게 어떤 시스템으로 결제돼가지고 이 돈이 그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와서 내가 어떻게 주는지 몰라요. 고양이는 몰라요. 그냥 주면 먹는 겁니다. 그냥 주니까 먹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오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떤 과정, 어떤 프로세스로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 삶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은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인도해 됐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결코 모를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나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도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의 어떤 시스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유한한 인간인 절대자 하나님의 시스템을 이해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그렇게 알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찾아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안다는 겁니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우리의 찾아냄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 알려주심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계시들 중에 가장 완벽한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이 특별 계시입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 계시고 오직 이것만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특별한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고 단순하게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하여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2018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거의 지났습니다. 오늘이 1월 28일이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12분의 1이 날아간 겁니다. 여러분들 2018년 한 해 동안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여러분 삶의 지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뿌리 내려 그 말씀으로 인생이 견인되는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그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또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읽지만 그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이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시죠? 준비하신 하나님. 제가 주님 영광교회에 처음 와서 했던 설교가 바로 여호와 일이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문자 그대로 하면 여호와 나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승리는 누군가의 전쟁의 결과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마케, 심판하신 하나님, 때로 우리를 치시고 때리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외에도 많아요. 여호와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사마오트,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유명하고 알려져 있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는 평강을 원합니다. 혹시 평강 원하지 않으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다 평강을 원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사실은 평강을 누리기 원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들은 난다. 평강을 원하지만 이 세상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쟁의 소문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평강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니까 실시간, 지구촌이라고 하죠. 실시간으로 세계 각국에 있는 소식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소식인가요? 전쟁, 가뭄, 기근, 폭풍, 자연재해, 테러, 다툼, 미움. 평강의 소식은 없어요. 전부 다 평강 없는 전쟁의 소식들만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죠.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천사가 찾아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미디안에게 고단을 당하고 있은 그 이스라엘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같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잔머리 쓰는 거예요. 타작했다는 증거가 나면 사람들이 뺏어가니까 포도주 틀, 큰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뭔지 나겠지만 거기서 타작을 해요. 왜? 안 뺏기려고. 약한 그 식민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약하고 작은 자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안 믿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경험한 기드온이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을 봤으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시는 말씀이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안심하라는 샬롬, 안심은 샬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야레하지 말고 안심해라, 샬롬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쌓은 제단이 바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제단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야레로 가득한 것 같아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두려운 것들이 가득해요. 가득한 인생들이 넘쳐납니다. 그 두려워하는 인생들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샬롬, 성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문제로 힘들어하는 인생들 앞에 하나님은 평강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평강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어떤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싸움 속에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 속에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 속에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아멘.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나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 아버지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깨부수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물려받은 것은 지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될지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5장 15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신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의 생각, 너의 가치, 너의 두려움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돌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어떻게 하나요? 돌기만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 힘입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싸움이 없는 것, 아니 싸움을 피하는 것은 평강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정말 두렵지만 싸울 때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싸울 때에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있어서 어떤 싸움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귀찮아서, 불편해서, 아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 나갈 때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저 가만히 있음으로 편안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과 평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편안한 것, 편안하기만 하다고 평강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평강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식의 평강이 평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편하기만 한 것은 평강이 아닙니다. 편한 것과 평강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편한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죄와 싸워야 되고요, 잘못된 것에 대하여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평강이 있습니다. 즉 내 앞에 있는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드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해야 될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싸우고 무조건 다 맞춰주기만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그냥 세상에 타협하는 것, 그것이 평강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두려움 속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한 개 따르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두려움 속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두려움 속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두려움 속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이미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 나갈 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싸워 나갈 때에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죠. 두려움이 있죠. 기드온도 그 우상을 깨뜨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요? 망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가문을 두려워했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두려워하냐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 않냐고. 하나님이 깨뜨리라고 하면 당당하게 가서 낮에 가서 깨뜨려야지. 뭐가 두려워서 밤에 가서 그렇게 하냐고. 기도처럼 그러면 안 된다고. 당당해야 된다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맞는 말씀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서커스에 보면 공중그네가 있잖아요. 공중그네를 딱 타다가 점프해서 다른 그네로 타는 공중그네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네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그네에서 두 번째 그네로 잘 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두 번째 그네를 잡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첫 번째 그네를 어떻게 잘 손을 놓느냐는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네에서 손을 놓고 두 번째 두 번째 그네로 가기 전의 상태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죄와 육신이라고 하는 이전의 그네를 떠났어요. 근데 성화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어.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네에서 딱 뛰었는데 잡지는 못했어요. 지금 그 상태예요. 그 중간 시대, 그 중간 시점. 이 중간 시점에 두려움이 없냐? 아니요, 두려움이 있죠. 없을 수 없죠. 아브라함을 보면 그 중간 시점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어요. 근데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난 게 언제였어요? 100세였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두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약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대한 두려움. 믿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믿었어요. 로마서 말씀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믿음을 보고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웠어요. 아브라함의 그 두려워하는 모습, 기도원의 그 두려워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려움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 나는 안 되나 봐.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려움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잘 모르겠지만요, 세상 무서워요. 사람도 무섭고요, 돈도 무섭고요. 돈이 무서워요. 관계도 무서워요. 겉으로 보면 지나쳐 가는데 뒤에 가서 막 딴 말하고 있어요. 무서워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두려운 세상입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두려움에 대하여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부터 3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아멘. 모두 다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 풍랑 때문에도 두려워했고 밤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귀신으로 생각하고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제자들 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베드로만은 물 위를 잠시라도 걸었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에 배에서 내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공중 그네를 탈 때에 한쪽 그네에 손을 놓은 것처럼 베드로는 그 배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걸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는 물에서 내렸어요. 그게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를 걸었습니다. 누굴 보고요? 예수님 보고요. 근데 빠졌어요. 뭘 보고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여러분,
예수님 보면 물 위를 걷고요. 파도를 보면 맞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잘 들으세요. 두려움은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의 존재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냐의 문제예요. 두려움의 문제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속에 그 두려워하는 환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렵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두렵긴 한데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봐요. 순교자들이 안 무서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무서웠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모디를 걸을 때에 무섭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무서웠어요. 근데 주님을 봤다고요. 무섭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에 주님이 더 잘 보여요. 만약 두려움이 없으면 주님이 안 보여.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두려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잘 살고 있을 때는 주님이 보이시던가요? 안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고 좋은 일 잘 되고 뭐 이러고 있을 때는 주님 안 보여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려움이 닥쳤어. 고난 가운데 있어. 두려워. 그러면 그때 주님이 보여요. 그렇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더 잘 보이세요. 그러면 그 두려움 환경이 있다면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환경을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몰되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참 모순 같지만, 잘 들으세요. 참 모순 같지만 결국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게 돼요. 이게 참 모순 같지만 그래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입니다. 12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원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은 함께 하시겠다는 평강이에요. 그죠? 다른 평강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겠다는 평강입니다.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싸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대요. 그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었고요, 마치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몸으로 체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요, 종으로 팔리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쓰고 죄인의 신분으로 수십 년간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들, 요셉의 삶의 형통의 중요한 키는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형통했죠. 근데 형통 자체가 키가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할 때에 승리가 있고요, 함께 할 때에 평강이 있습니다. 함께 할 때에 우리 삶의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부르실 때 2번이나 반복하여 하신 말씀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저 평강 없어요, 평강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 기도를 바꿔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꾸십시오. 그때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을 구할 때에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잊지 못하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나눴던, 우리 야베사람 몇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잊지 못하는 간증입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선교 대회 때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여자분이셨어요. 대학교 4년 공부하고 3년 동안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2년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이제 선교지로 딱 출발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9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딱 준비해서 40대 초반에 이제 딱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큰 비행기를 타고 지역에 내려서 오지니까 조그만 비행기 있잖아요. 15인승 되는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좀 작은 지역으로 가고 있었어요. 작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는 게 어느 정도 흔들리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이 원래 작은 비행기가 잘 흔들리거든요. 흔들리더라도 뭐 조종사가 여유 있게 이런 뭐 이렇게 되면 괜찮겠는데, 보니까 조종사도 당황을 한 거예요. 조종사도 어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하게 막 비행기가 막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조종사가 안 되겠다고 일단 안전벨트를 매고 비상착륙 자세, 다치지 않게 이렇게 몸을 숙이라고 하는 그런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몸을 숙였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4년 대학교 공부하고 3년 대학원 공부하고 2년 선교사 9년 동안 실컷 준비해가지고 이제 선교지를 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죽으면 내 인생은 뭐가 되냐고. 아니 거기서 죽으면 그나마 좀 낫지, 도착도 안 해서 비행기에서 죽으면 내 인생은 뭐가 되냐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내 인생은 뭐냐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개를 싹 들어보니까 저쪽 끝에 어떤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아이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야? 넌 지금 어디 있니? 저 아이처럼 내가 너를 안고 있단다. 이 성사의 마음 가운데 팍 그 말씀이 받쳤어요. 여러분들, 그 비행기가 잘 도착했을까요? 안 도착했을까요? 도착했을까요? 안 도착했을까요? 도착했죠. 도착했으니까 와서 간증을 했지. 비행기 잘 도착했어요. 결국 다 도착했어요. 근데 이분 말씀이 뭐냐면, 대학교 4년, 신학교에서 4년 배우고 신대원에서 3년 배우고 선교사 훈련 2년 배우고 9년 동안 배운 것보다 비행기 타고 갈 때 하나님의 그 음성, 그 하나, 이 음성 하나가, 나이 든 여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 힘든 일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제일 큰 원동력이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 계세요? 도대체 어디 계세요? 조용하게 본당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안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강, 샬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려야 되는 샬롬은 무엇의 샬롬이냐? 하나님과의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이 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을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샬롬의 재단이 회복됨으로, 여호와 샬롬의 재단이 회복됨으로 두려움 없는 평강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좀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평강을 뭐로 생각하냐면 마치 잔잔한 호수라고 생각해요. 물결 하나 치지 않는 잔잔한 호수, 거기 떠 있는 고깃배, 이걸 평강으로 생각해요. 바람도 안 불고요, 파도도 안 치고요, 그냥 잔잔한 호숫가에 그냥 떠 있는 그 잔잔한 고깃배, 이걸 평강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 뭐냐고요? 바다예요. 파도 치는 바다예요. 풍랑 치는 바다예요. 큰 파도가 막 치고 있어요. 근데 그 파도에 상관없이 전진하고 있는 전투함,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결코 잔잔한 호숫가에 떠 있는 고깃배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어떤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파도에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전진하고 있는 거대한 전투함과 같은 거라고, 항공모함과 같은 거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잔잔한 호수와 같은 상황 속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큰 파도가 오고요, 바람도 치고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대한 항공모함이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전진하여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듯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하루하루를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 평강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이 그런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조그만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파도가 온지 알지라도 주님, 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전진해 나가는 삶,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길 좀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이 찬양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상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짊어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라도 나를 삼지 못하게 행할 때에 그런 환경이 나를 삼지 못할 것이니 삼지 못하게 하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그 사랑 나를 구속하여 살리신 나를 구속하여 살리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주 나를 지키시니 주 나를 붙드시니 나를 도우시니 주님 약속하 한번 더 부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주 나를 붙드시니 주 나를 붙드시니 나를 도우시니 주님 약속하셨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무섭고요. 돈이 무섭고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한번 짓고 전심을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아버지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강인한 당신을 이 세대 생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그 평강을 평강을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가운데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사랑의 주님,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두렵고 무섭고 아멘.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멘.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 청년들에겐 너무나 큰 파도와 같습니다. 주님,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평강의 하나님 의지하여 아멘. 이 파도를 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빈손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